오늘 성경 3절을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매일같이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손만 내시면 놀라운 신기한 능력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치료함을 받고 생명을 구하고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자만 얼추 계산을 했는데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그러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리고 끝에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닷가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바닷가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마침 배 안쪽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타시고, 그리고 이 배를 조금 바닷가로 띄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서서 바닷가 언덕에 쫙 몰려들어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정도의 설교를 하려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신학자들이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 바닷가 언덕에 그게 쫙 앉아서, 그리고 배를 좀 띄워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몰려드는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을 안수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기록하여서 바로 이 세상에 쌓는다 그러면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수많은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능력으로 인생을 바꿔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바닷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때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를 밤에 잡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 배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지친 몸을 가지고 또 그날 밤 다시 저녁에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엉켜진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하고 다 정리할 때쯤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기 좀 잡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를 띄워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그물질하고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다시 띄워서 지친 몸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배로는 도저히 끌고 올 수 없는 그러나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와 함께 두 배가 가득
뒤섞고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얼렁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성경에는 신기한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바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죽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생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내일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발명가 찰스 캐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없는 실패 끝에 바로 여러 가지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부모님이 안 도와줘서 내가 실패했어. 남편이 기도 안 해서 실패했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실패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찰스 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실패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해라.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실패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실패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실패를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선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를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질병에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건강에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를 반드시 그 원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가 개선하게 되면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면 왜 내가 이 사업에 실패했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식을 교육시키는데도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실패한 원인을 알면, 그것을 선용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에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실패했을 때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아무 것이든지 나 안 할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왜? 사람은 어차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 잘 못 살 사람, 건강하게 못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생각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모든 아는 데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는 일들이 성공하는 것보다도 실패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성공했지 건강에 또 자기가 성공할 수 있어요? 어느 가정을 보든지 그 가정에 보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얘기는 실패한 것이 반드시 그 가정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어. 아무 것을 해도 안 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내가 실패의 원인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선용해서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정말 우리가 위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 찰스 게더링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시면 아멘. 나를 돕는 그분은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에게 매어 달려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찰스 게더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돕는 분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건강에 실패한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도와주시고 신기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다.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봅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참 말이 그래요. 문장이 그래요. 좀 복잡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영생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에 반드시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오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여러분도 잘 외우고 저도 잘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소프트웨어이신 하나님이 바로 육신 우리의 하드웨어를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내 영혼이 의로운 영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의 영원한 세계의 생명이 영생하게 되는 그 길을 여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음과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가, 기쁨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대한 세계가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경건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을 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에 마음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무엇을 생각할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들 때나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참 이 아름다운 일을 보고 기뻐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다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위대한 세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아는 일들을 앞뒤를 지키시고 자원을 지키셔서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기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날부터는 신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쓰러졌을 때에, 그때의 날이 바로 7월 22일 제가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때의 시간이 6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제가 병원에 들어가는 그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3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간 시간이에요. 7월 22일 오후 6시 30분 119를 타고 아주 대학병원에 가서 심정지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찌면 이렇게 시간이 똑같은가. 그래가지고 제가 뒤따라오는 우리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행복하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는 참 힘들고 괴롭다. 왜? 내가 몇 번을 주고받기 때문에. 알지요, 그 코스를.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에 내 영혼이 날아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숨이 딱 끊어지고 5분이 지나면 절대로 실패의 소생술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수술을 받다가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당장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그리고 모든 진료를 거부해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가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울면서 참 우는데 불쌍하더라고요. 3년 전에는 제가 옆에 있어서 그래서 엄마를 보내는데 제가 의지가 됐겠죠. 그런데 올해에는 자기 혼자서 내 옆에 지키고 있으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막 울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까 눈이 뚱뚱 붙도록 울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지체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정말 나 같은 거 주님이 아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내 머리칼이 몇 개씩 빠지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야, 너 이러다가 대머리 되겠다. 내가 대머리 안 되도록 해줄게. 야, 내가 이러다가 머리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났겠다. 우리 주님이 대머리 안 되도록 또 막아주시고 머리털이 하나도 다 빠지고 하나도 없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기가. 그런 것도 다 막아주시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육신의 부부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중심이 뭐예요? 내 생각에 수만 번씩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나는 지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참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제가 늘 가끔가다 간증하지만요, 제가 30년 전에 개포동에서 개척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두가 옆구리가 찢어졌어요. 달아가지고 그게 발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전도하면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어떤 집사님이 금강 그 구두 티켓 5만 원짜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서 신으려고, 그리고 그랜드 백화점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5만 원이더라고요, 구두가. 근데 눈에 구두 옆에 있는 지갑이, 가죽 지갑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두만 얼른 사 신고 와야 되는데 그 지갑을 좀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툭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당신 지갑 그 거추장스럽다고 안 갖고 다니잖아. 집에도 몇 개 있잖아. 아이고, 그 값이 구두 값이나 똑같네. 가자, 구두만 사서
가자. 나 이거 카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잘 안 갖고 다니는 건데. 그날따라 마음에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5만 원짜리 티켓 하나로 구두를 사신고 왔어요.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딱 포장지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게 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낮에 봤던 지갑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그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게 다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소름이 쫙 끼칠 때 설교 제대로 하겠어요? 제가 그때 아마 울면서 설교했을 거예요. 내가 이 속에 무엇이 들은가를 내가 안다. 내가 낮에 정말로 내 마음에 갖고 싶었던 지갑이 속에 들은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펼쳐보니까 그 지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갑을 선물할 때는 꼭 10,000원짜리를 양쪽 주머니에다 넣어준다는만요. 그래서 파란 지폐가 양쪽에 들어있어요.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죽 이게 방코드를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그런 걸 잘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 가죽 방코드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때 구두 한 켤레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가죽 방코드는 한 45만 원 정도 가는 그런 고가품이에요. 그런데 그 가죽 방코드 티켓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천국에 가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매일같이 모시고 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형상이 내게로 오시는 거죠. 그 기쁜 얼굴로 사랑스러운 그 품을 펼치시고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어떤 삶이냐? 경건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기쁜 그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0번씩 20번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이유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덕을 세우는 삶.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본보기가 되는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삶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가 봐도 그래. 내가 증인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신기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가까이 있는 친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그래, 저를 보니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산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예수 닮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기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과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이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그 영이 나의 영, 나의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사는 위대한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온 유대, 또 친척, 또 이웃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위대한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축복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모든 영혼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고, 거기에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기 때문에 이 신기한 능력이 임한 사람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4절을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한 그 성품, 그런 품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일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내일도 중요하고 모레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다음에 일어날 것들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로 진실하게 신성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일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그리스 더베라는 곳에는 바로 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왕의 이름은 알케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소국을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성전고를 울리면서 돌아온 장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잔치를 거대하게 펼칩니다. 그리고 장수들을 다 술잔을 돌리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들이여, 그대들이여, 제군들이여, 오늘은 마음껏 펼치고 마음껏 기분 좋게 그리고 즐겁게 지내자. 그때에 지나가 문서를 하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 알케아스는 이렇게 기쁜 때에 내가 공무를 봐야 할 이유가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공무를 봐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봐라, 저기다 던져줘라. 그리고 신나게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임금과 함께 수많은 연회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칼춤을 춥니다. 희한한 칼춤을 추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면서 거기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이 무희가 임금에게 가까이 오더니 춤인 줄 알았더니 그 높이 들었던 칼로다가 그 알키우스를 그냥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알키아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린 겁니다. 대연회장은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누군가가 그 문서를 펼쳐봤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알키아스 각하, 지금 자객이 무의를 가장하고 들어갔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여러분, 내일 하겠다는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봐야 할 것은 펼쳐봐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